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안에 역전 드라마가 있기 때문인데, 계속 경기에 지고 있던 팀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결국 이길 때의 그 감동은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 기억에 남게 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야구를 좋아해서 삼성이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했던 그 역전의 감동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이승엽 선수의 그 홈런, 그리고 마지막 저와 똑같은 성실을 가진 마혜영 선수의 역전 홈런을 통해서 우승했던 그 장면이 저에게는 많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2002년에 그 월드컵 때 안정환 선수의 그 헤딩골도 많이 기억에 남는데, 우리들에게는 스포츠를 보면 이렇게 역전의 이 감동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안에도 이런 역전의 감동이 있는데, 최근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보면 에스더서에는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전부 몰살당할 뻔한 그러한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오히려 유대인들을 대적했던 하만과 그 아들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역전되는 그 감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안에도 이러한 역전의 감동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한번 실패하고 또 경쟁에서 밀려나면 계속 뒤처지고 그러면 결국은 도태되어지는, 그리고 세상은 악인들만 더 성공하고 또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실족하게 되어지고 신앙의 회의감에 빠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현실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자들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싸운 자만이 마지막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포로 귀환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었는데, 성전이 완공되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고 BC 516년에 완공이 되고 거의 80년에서 100년이 흐르는 그 시점에도 유대인들에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그러한 속국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가나안 소수 민족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는데, 특히 성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부터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성전문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성전이 완공되고 난 후에 결국 예배 드리러 오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많았지만 현실이 전혀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예배 받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이 예배의 불은 꺼져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앙인들에게 예배의 불이 꺼져 있으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이 없으니까 결국 11조를 낼 때도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도 저는 자나 아니면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렸는데 점점 그 마음 가운데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 이들에게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 하나를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게 되어지면, 온전히 11조를 드리게 되어지면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불이 꺼진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유대인들도 없었고 또 예물을 드릴 때도 돈 있으면 드리고 돈 없으면 드리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했는데 신앙 있는 유대인 여인보다는 결국 돈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점도 치고 또 거짓말도 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덕적으로도 나쁘게 또 그 가운데 신앙적으로도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또 더 잘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더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했던 자들이 시험 들기 시작했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기에 보면 결국 말씀 현실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복되고 악한 자는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도 불순종을 하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을 주느냐 안 주나 이거 한번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자기들이 잘 사는가 안 사는가 이런 식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들은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당연한데 불순종해도 이들에게는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돈을 최고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복받고 더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자들이 조롱받고 멸시받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불이 꺼지면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은 계속 타오르게 되어지는데 세상은 악을 행해도 결국은 힘 있는 자들이 그 악을 그냥 덮어버립니다. 결국 세상은 더 악해져 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때로는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결국 심판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의 수위가 차면 어느 정도 차게 되어지면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고 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이 7 족속들이 결국 죄가 어느 정도 찼을 때 결국 다 쫓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결국 죄가 어느 정도 찼을 때 결국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보면 죄와 교만 때문에 결국 이들은 쫓겨난 게 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일한 원리로 결국 심판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1절에도 결국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수가 차면 결국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사는 자가 악을 행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는 악한 세상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도 때로는 웃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도 다 잘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결국 용광로 불길 같은 그러한 마지막 날이 온다. 결국 그때는 지푸라기 같이 뿌리와 가지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게 될, 불살라 버리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웃는 자가 있는데 그날에 웃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웃게 된다. 기뻐 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늘 본문 9절 2절 말씀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병원 사회 갈 때 이 구절로 많이 이제 환자들한테 찾아가서 이 구절로 이렇게 성경 구절 읽어주고 기도했는데 이런 갇혀 있는 이 병원의 그 상황 가운데서 빨리 치료받고 그렇게 회복되기를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영대 병원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영대병원에는 옆에 영남이공대가 있어서 환자들을 많이 보다가 이제 대학생들, 이공대생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대학생들 그 나이가 그냥 은혜구나, 젊음 자체가 은혜구나, 그냥 복받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 사역을 해보니까 마음에 이미 갇혀 있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병은 건강해서 병은 없지만 병원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마음이 갇혀 있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갇혀 있는 청년들, 그리고 또 비교의식에 갇혀 있는 청년들, 과거의 그 상처에 갇혀 있는 그러한 청년들, 그리고 죄에 갇혀 있고 중독에 갇혀 있고 나태함에 갇혀 있는 그러한 청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은 자유로운데 자유로워야 되는데 오히려 갇혀서 자유함이 없는 그러한 청년들을 제가 계속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는 결국은 공의로운 해가 뜨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말한다,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치 새벽녘에 지평상에 붉은 태양이 떠올라서 어둠을 다 몰아내듯이 결국은 공의로운 해 예수님께서 떠올라서 결국 다 치료해주고 어둠을 몰아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임하게 되어지면 묶인 것에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빛이 임하게 되면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 아들은 갇히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희 막내 아들을 멸치라고 부르는데 살이 하도 안 쪄서 멸치고 저는 돼지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멸치를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안을 때가 있습니다. 꽉 안으면 바로 옵니다. 답답하다고. 너무 답답하고 난 사랑한다고 이제 이렇게 안는데 제 막내 아들은 힘들다고 막 우는데 그래서 딱 풀어주면 정말 좋아서 막 뜁니다. 뛰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정말 기쁘게 뜁니다. 저는 이 막내 아들을 보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이렇게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에게도 빛이 임하게 되면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갇힌 것부터 풀려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임해서 풀려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는 악을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말씀도 해주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보면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내가 정한 날에 결국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악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물리치게 해서 재와 같이 만들어서 결국은 그 밑에 발 위에 올라서게, 그렇게 악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용광로 불길 같은 그러한 날이 이르게 되어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결국 악에게 승리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장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많고 믿음으로 사람 결국 조롱받는 그러한 일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악을 누르는 그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기에 호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머물렀던 시내산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처음으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율법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러한 언약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방향대로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율법을 거스르고 율법과 반대 방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인데, 율법에서 하지 마라 하면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율법에서 하라라고 하면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성을 거스르는 그러한 일이라서 율법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방향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죽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사는 그 방향이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 반대 방향이 죽음이고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다 성취되는 그러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마지막 날까지 결국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도 율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에서 모세에게 처음 줬던 그 율법 결국 기억하라. 마지막 말라기에서도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하고 난 때는 그냥 400년 동안 침묵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이 이르기까지 결국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이 약속을 하면서 말라기서를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말라기서 말씀은 반드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용광로 불길 같은 그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부터 먼저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오늘 6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을 보면 돌이키게 하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돌이키게 하고는 원어로는 슈브라는 단어를 써서 구약에는 회개의 의미로 쓰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기회부터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올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말씀을 지키면서 엘리야가 왔을 때 마음을 돌이키는 그러한 것들을 결국 하게 되어지 회개하고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이 유대인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도대체 언제 오고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결국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엘리야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에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말라기에서 예언한 이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구약에 이제 쓴 마지막이지만, 그리고 400년이 흘러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했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결국 이 말은 천국은 회개하지 않고서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야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되는 것이고, 돌이켜야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말은 결국 오늘 본문을 근거로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 방향에 공의로운 해가 떠 있다라는 말이고, 그 해를 통해 천국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 이 말라기에는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용광로 불길 같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은 결국 약속하신 선지자 엘리야가 오고 또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인들은 결국은 승리하고, 그렇게 유대인들 자신들은 승리하고, 결국은 악인들은 다 짓밟히고 망하게 될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의했고 의인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묻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몰랐는가 하면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그걸로 끝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구원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계획을 모르니까 이들 유대인들은, 또 세례 요한도 그렇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그 구원 사역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결국 영광로 불 깎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을 오게 하는 것이었는데, 먼저 결국은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구원부터 하려고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천국의 영광부터 보여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말라기 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의 영광에 있었던 그 모습이 말라기 4장에도 어떻게 보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변화산의 그 영광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말라기의 그 가운데 결국 천국의 영광이 숨겨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천국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곳 가운데, 결국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하면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공의로운 해가 떠 있는데 결국 방향이 다르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그 방향 가운데, 결국은 생명의 그 방향 가운데 공의로운 해가 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결국은 그 공의로운 해를 볼 수 없고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 가운데는 천국의 영광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 많이 가져도 그들에게는 천국의 영광이 없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아무리 뭔가를 하고 있어도 결국은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돌이켜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방향이 바르게 되어지면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곳 가운데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싫어하는 광선이 비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로 그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는 것 자체로 저절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생명으로 또 구원으로 천국으로 이렇게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가기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제 천국을 침나듯이 그렇게 계속 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치료가 있게 되어지고 회복이 있고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율법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싸워요. 결국은 계속 율법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는 계속 자신을 쳐서 결국 말씀대로 가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는 치료가 있고 그 가운데는 회복도 있고 그 안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결국 돌이킬 때 영광이 있는 겁니다. 돌이킬 때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게 되어지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 안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의와 싸울 수 있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어둠을 삼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빛이 없다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빛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공의로운 해가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에 갇혀 있지 말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그 승리의 기쁨이 지금 이 순간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불의한 현실에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의 말씀을 붙들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천국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것에서 풀려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